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시간이 빨라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리고 2026년이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벌써 올해가 오늘이 2월 첫째 날입니다. 제 방에 있는 사무실엔 달력 뜯으면서 이제 구정 지나고 봄 신방하고 그러면 1년도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 여러분,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복 받은 것으로 알죠.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직장에 다녀야 하는가, 또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만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조금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조금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과 형통, 복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형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진 것 때문에 형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형통했을 때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가? 이방인들은 요셉을 보며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세례받고 나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교회 앞에서 무단횡단을 막 했는데 이제는 좌우를 돌아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참된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요셉인데 요셉의 주인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때로는 우리는 나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없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 즉 갈릴리 호수 근방이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니는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 성경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고 그곳에 있던 어부들은 그날 조업을 마치며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호숫가에 있는 그 호숫가 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요즘 AI가 난리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가끔씩은 그림 자료가 필요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챗 GPT한테요, 사진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그림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요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가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이 된 거고 베드로의 저 배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동식 강단이 된 겁니다. 참 10초 만에 저런 그림을 그려주니 참 무섭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호숫가에 앉히시고 배를 띄우고 이동식 강대상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튼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세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좀 볼게요. 4절 성경 말씀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우리의 인생을 느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에 맺을 수 없는 허탈감, 인간의 한계,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심정입니다.
호숫가에서 자랐고 평생을 업으로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는 내가 전문가야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인데 그들의 결과는 빈 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학개서 1장 6절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학개 1장 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다 쓸데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밤새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빈 배에서 만선의 복을 받습니다. 빈 배를 예수님이 가득 채우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 배를 가득 채우는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빈 배가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빈 배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 배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호숫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이용하셔서 그것을 이동형 강대상으로 삼았고 설교를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빈 배가 하나님의 강대상이 되며 그곳에서 기적을 일어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들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툴툴거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30살 남짓된 청년 하나가 오더니 아무것도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에 올라서 그곳에서 설교를 해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말릴 만도 한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허락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린 직접적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한데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알지요. 추측하건대 그물을 씻는 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뭔가 모르는 권위와 가르침에 압도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에 한계를 부딪힌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의 배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으로, 그리고 자신이 사용했던 탁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강대상으로 내어드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은 조덕삼 장로님께서 자신의 사랑방을 예배의 초소로 드렸고, 세문안교회와 소래교회는 서상륜이 집 마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최초의 자생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죠.
이러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빈 배를 예수님께 내어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빈 배가 만선이 되기 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심령의 빈 배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누구로 서 있는가? 베드로는 배를 내어줌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빈 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1월 한 달 동안 지금도 복에 관하여, 형통에 관하여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의 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은 너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나의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 것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추억으로만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나의 심령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함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모든 소유권 주님께 인정해야 되니까 오늘 지금 직장, 학교 다 그만두고 모두 다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닙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바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빈 배를 채워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축복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 두려움, 진리에 대한 작은 호기심, 예수님께 느끼는 신적 권위와 두려움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빈 배를 내어드림이 바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빈 배를 내어드리는 것은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라면, 내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에 관한 부분입니다. 빈 배를 내어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겠죠. 나름 내가 어부였고 전문가고 어젯밤 동안 하루 종일 그물을 쳤는데 이제는 그물을 닫히고 씻어놓고 있는데, 정리했는데 저 30살 먹은 청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배도 내가 그물질만 몇십 년 했습니다. 에이, 예수님, 내가 해봐서 하는데 지금 금을 던져도 안 걸려요.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 수고하여도 안 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나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이 그들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의 복귀고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의 복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통치권의 이 양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을 가지고 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하니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도 이 고기를 풍성히 받은 것을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챗 GPT한테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사진으로 보여줘 했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와, 다음 사진도요. 저 사진 바라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2026년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그림이 너무 어른스러워 지브리라고 이야기하는 만화 영화처럼 바꿔달라고 했더니 다음 사진 보면요, 또 이렇게 바꿔요. 야,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챗 GPT를 사용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빈배를 내어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저런 풍성한 열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6년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나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빈배를 예수님의 강대상으로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이 빈 배에서 그 배가 만선이 됩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우며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도 나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시키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열받을 거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다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다보지도 않고 소리 지르면서 7번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해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장군님만 손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소서라고 간청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장군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 넘게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는지 아세요? 이 종들에게 야, 너네 큰 물 항아리에다가 뭘 채워라? 물을 채워서 연애 장에게 갖다 줘라. 근데요, 그 종들이 이거를 바라보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던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말도 안 되지만 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됩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와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요 3만 2천 명밖에 없었어요. 기드온의 군사가 적을 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얘네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몇 명만 데리고 가. 300명만 가려고 가. 13만 5천 명인 300명을 이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의 순종이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비결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빈 배를 예수님에 드린 것은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축복은 순종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왜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엄청난 복이 임했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8절 말씀 성경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물이 찢어들 탓 정도로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잡힌 고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점이 굉장히 큽니다. 우와,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오늘 이 고기를 팔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이제 나는 고생 끝이야. 이제 건물 올리고 빌딩 세워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진정한 복은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배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심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된 것,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 됨을 깨닫습니다. 본질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오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된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형통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에만 집중했다면 그냥 그는 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된 어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타고 계심을 믿고 알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명을 갖게 되었고, 훗날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베드로는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부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사명을 이야기하시죠. 10절 하반절 성경 보면은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에 만족을 했다면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지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형통은 절대적으로 소유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과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너의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축복의 결과보다 그 은혜와 축복의 근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고기 돈과 명예는 쓰면 없어지지만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과 천국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베드로는 빈 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며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참된 형통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배를 예수님이 채워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통치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